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수요 예배를 격주로 섬기다 보니 이렇게 서게 되면 항상 참 오랜만에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3월을 맞이하고 있지요. 요즘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6장 말씀을 본문 삼았을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도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을 담고 있는 진짜 멋진 노래 가사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는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노래 가사 같죠. 참 멋있다. 정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우리 인생의 소망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정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학문 중에 학문이라고 불리는 철학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도 사실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답하려고 하지만 결국 철학은 염세주의로, 그리고 포스트 모던과 같이 아예 답변을 거부하는 해체주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종교는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공하지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종교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인생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종교들의 태도를 간단하게만 알아본다면 먼저 세계 3대 종교로 불리는 이슬람, 그리고 불교가 있죠. 우리 기독교와 함께. 이 종교들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본다면요. 먼저 이슬람교는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샬라.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말은요. 신이 원하신다면, 만약 그것이 신의 뜻이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행복해도 인샬라, 불행해도 인샬라인데요. 인생 가운데 행복한 일을 만나거나 또는 불행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다 신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코 인간들과 접점을 가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말을 들으면 복을 주기도 하지만 말을 안 들으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그런 분일 뿐입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사람은 그 어떤 질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한편 불교는 세상 종교들 가운데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는 고찰을 해온 종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가장 잘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로 독화살의 비유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비유는 고타마시타르타, 그러니까는 부처와 제자가 나눈 대화에 대한 예화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부처의 제자 중 하나가 어떤 것에 대하여서 깊이 고민을 하다가 부처에게 찾아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세상엔 왜 이토록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것일까요? 도대체 이것들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제자의 질문에 부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이 바로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는데 그 독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또 그 독화살의 재질은 무엇인지, 누가 쐈는지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일단 그 독화살을 뽑고 살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즉 불교는 세상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한 종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인생에 처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발버둥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지만 말이죠. 많은 철학들이 그리고 종교들이 인생의 문제에서 답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현재의 고난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시할 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나아가서 모든 인생들을 또한 계도합니다. 1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가 담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모든 인생들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과 인생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인생이 행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리는 솔로몬도 나도 그것을 모르겠다라고 사실 답변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에 과연 정답이 있는 것인가? 인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과연 벗어날 길이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지금 세상은요, 정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말하기보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내 멋대로 즐기다 가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함, 인류가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가 과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인류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존재함으로써 지구를 더욱 황폐하게 하는 것, 다른 생명이나 자연을 짓밟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 아니라 사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에 대하여서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같은 인류라는 공동체로서 말이죠. 도대체 인간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은 과연 인간이 개, 돼지보다 더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나을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로 만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소망은 없고 의미는 한순간의 쾌락만이 전부라는 것.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과연 무엇이며 가치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도 없고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저 신의 뜻인 것일까요? 아니면 독화살의 비유처럼 우리가 만약 독화살에 맞은 것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면 과연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은 불확실할 뿐입니다. 그간에 나눴던 전도서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 비하여서도 인생이 겪는 문제들이나 그 허무함에 대해서 이런 깊이 있는 통찰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잘 깊이 있게 인생들의 허무함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히려 나아가서 인생 가운데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도 사실 다 무익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인생이 추구하고 행하는 모든 행복들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는 게 전도서죠. 그런데 이 전도서는 오직 하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이 있고 참된 행복을 주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요, 이슬람의 하나님처럼 멀리 계시고 또 매섭게 명령하시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누구보다 인생들이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그렇게 가까이 나아와서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함께 누리자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시죠. 때로는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유한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고 밝히 알아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자에게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오히려 그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건네는 그 도움의 손길이나 기도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믿음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내와 소망으로 인내와 소망으로 나타내는 굳은 표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함으로 인내합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도하지요.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도하기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해 나타나며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2주 전에 우리는 이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단순히 기도의 제목으로만 보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자라고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즉, 기도하되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나라 역사의 동역자로서의 그 삶의 자세를 갖자 했었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라 역사의 동역자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선포는 없지만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국과 민족에 헌신하고, 그렇게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결단하고 기도했으며, 그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한 열망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는요, 술관원이 됐고, 때는 아닥사스다 제20년 니산월, 곧 1월, 새해를 맞이한 때였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페르시아의 고대 풍습 가운데 새해나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간 동안에 왕의 식탁에서, 왕의 식사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왕이 그 구하는 것을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풍습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왕의 성향이나 사실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됐겠죠.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단골로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라고 반대를 하는데요. 여러분, 고대 근동이나 뭐 이런 고대 국가들에서는요, 이렇게 말하다? 그러면 그래? 너 그럼 죽어. 이렇게 바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의견에 반대를 해? 그리고 알아서 죽여달라고 하네? 그럼 너 죽어. 하면서 진짜로 죽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이며, 법으로 제정하여서 왕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법으로 구속하지 않는 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면서 사람 하나 살리고 죽이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특별히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요, 왕 앞에서 정중함과 신중함을 보이지 않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이요, 충분히 왕에게는요, 적대적인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술관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술잔에 술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그는 자신이 맡고 있는 포도주를 왕의 술잔에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때 왕후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본래 느헤미야가 주목받아도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술관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중에 조국에 대한 일로 얼굴에 수심이 드러난 것이죠. 분명히 술관원이 주목받는 자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맡은 일로 왕의 술잔이 비일 때마다 그냥 잠깐씩 가서 술을 따르는 고작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왕이 느헤미야를 주목하여 보도록 했습니다. 과연 왕이 왜 느헤미야를 주목해 봤을까요? 분명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주목받는 자리는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우리는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1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이방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분명 왕이 감히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다니 무엄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왕이 느헤미야가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왕의 마음에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왕이요, 처음에 느헤미야에게 네가 왜 이렇게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수심이 가득하니? 필연 마음에 무슨 고민거리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했을 때, 느헤미야는요, 순간적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이 수심이 있다는 것을 왕이 먼저 살펴보았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또 둘째로는 이제부터 자신이 할 말, 곧 수심의 원인에 대하여서 왕께 아랠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가졌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금부터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곧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읍이 아직까지 황폐하고 그 성읍과 그 성벽들이 여전히 무너져 있는 채 있다라는 사실은 본래 아닥사스다 왕이 결정한 바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4장에서는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주변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린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왕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건축이 되어서 온전한 형태를 갖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여겨서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막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왕이 이전에 한번 반대했던 일을, 그 결정을 뒤집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페르시아의 풍습 가운데 새해나 혹은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식사 자리에서 왕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것, 왕에게 은혜를 입고자 하는 것은 거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은요, 느헤미야가 이때를 노려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쭈뼛쭈뼛 나와가지고 저기 왕이시여, 제가 왕께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왕이 느헤미야에게 주목했고 그의 안색을 살핀 것입니다. 그의 심중을 살핀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에게 솔직하게 예루살렘의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짐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결정의 주도권을 이제 왕에게 넘깁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미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을 보고 그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일에 대하여서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나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묵도는요, 짧지만 깊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임을 지금 느헤미야가 그 순간 느끼고 있고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은혜에 힘입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이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1장에서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종이 이 사람들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는데요, 그 기도가 지금 어떻게 응답되어지는가 그 여부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드러나죠.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느헤미야가 1장에서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지금 그 결과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는 것으로, 은혜를 입은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자리에 왕후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말들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왕후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왕이 느헤미야에게 베풀고 있는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왕은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므로써 자신이 이미 반대했던 그 일을 뒤집어서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을 허락하며 그에게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느헤미야의 소원대로 이루어주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천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꿈과 계획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간구한 소원은요, 사실 개인의 어떤 영달과 또 자기네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소원과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앞서 우리가 1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그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으로 보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거기에 기록된 자세를 늘 견지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냥 그저 그 상황의 그 순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변명을 둘러대기에 바빴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만 매여서 급급하다면
어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